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내용의 서신서죠. 바울의 옥중 서신서 중에 한 편인데 그 내용이 우리 이방인들의 이 믿음의 근원에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거든요. 그만큼 비중이 크고 아주 무게가 큰 바로 내용이 담겨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정상 정복까지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정복까지 성장과 성숙. 마치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서 훈련을 쌓는지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그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산들을 오르내리면서 많은 그런 훈련을 쌓고 이제 정상 정복에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정상이 있고 정상 정복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무슨 신앙에 정상이 있냐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완전한 단계,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로 완전히 성숙한 단계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도전하고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 정상이 있다는, 신앙의 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바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방법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오늘 본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믿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아는 일, 여기서 아는이라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이 그노시스는 이제 지식이라는 건데 아는 지식을 이렇게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에피 이렇게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알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철저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철저하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필요한 거, 또 갈급한 거, 다급한 거, 뭐 문제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지만은 깊이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성령께서 바로 인도해 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항상 제가 신앙생활에 두 기둥이다, 양대 산맥이다, 두 바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고 정복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축복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는 분명하게 우리 신앙의 방향과 이런 또 길과 이런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정상 이런 걸 바로 압축해서 다 보여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저는 너무 에베소서를 참 감동 있게 이렇게 제 영안이 또 확 열렸던 이런 서신서였기 때문에도 그렇고 에베소서의 이 짧은 내용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쭉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에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도전하고 나가서 우리가 충만한 단계, 이렇게 완성의 단계, 완전히 성숙한 단계, 다 잘한 단계,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충만한 단계, 언어로 보면 플레로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물이 이제 잔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영어 이제 풀리스죠, 풀리스. 완전히 채워진 상태. 우리가 이 단계까지 도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진 단계죠. 완전히 채워진 단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채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복을 위해 신앙의 정상의 정복을 위해서 계속적인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채워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속적인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신앙의 방향을 길을 이 길로 우리가 도전하고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알다도 에피그노시스예요. 철저하게 알아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아는 거,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영원히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영원히 생명을 얻는 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해내는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절실한 문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 사회, 세상 이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한계에 늘 부딪히잖아요. 한계. 부부간에서도 또 이런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런 갈등의 문제, 부딪히는 문제, 의견 충돌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감정이 또 이렇게 상하잖아요. 또 감정이 상하면은 이걸 빨리 해소시켜야 되는데 때로는 심하게 감정이 상하고 상처를 입었다 이러면은 쉽게 또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런 데서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바로 사람이 우리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부터 우리가 자기 자신, 이런 자신의 내면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맺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비춰주고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단계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이런 정상의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늘 한계에 부딪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런 아름답고 선한 이런 빛의 성품들이 이렇게 비춰져야 되는데 온전히 이 성품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나아가면서 바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이렇게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철저하게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입에서는 감사밖에 드릴 게 없다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런 풍성함,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뭐 지혜, 능력,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 안에 있는 그런 풍요로움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면서 바로 우리에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이런 내면에서부터 이런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바로 그분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전에도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땅에 수많은 철학 또 다른 수많은 타 종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들도 있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1세기에도 이 피조물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은 이런 세상 풍조 이런 세상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헛된 길을 잘못된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4절에 그렇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처녀 때는 성당을 나갔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댁이 불교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결혼해서는 또 절에를 나가다가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절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또 누가 이제 달콤한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또 남녀 호랑객교를 또 열심히 다녔어요. 남녀 호랑객교 열심히 다녔는데 또 다녀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리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누구 달콤한 이런 유혹의 말에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남녀 호랑객교까지도 가서도 이제 이게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다시 기독교 이제 교회로 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분과의 이런 이제 친밀한 교제까지 들어가는 지금은 이제 권사님으로 아주 성경도 열심히 이렇게 보시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진리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알지 못하면은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타 종교라든가 사람이 그런 그 달콤한 말에 이렇게 쉽게 밀려 요동칠 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게 하리라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는 아직 신앙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지 못한 그냥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뿌리가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견고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굳건해지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깊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굳건하게 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큰 나무들은 요동치지 않는 것과 같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풍조, 어떤 유혹 이런 거에 흔들림이 없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거기에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뿌리 깊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 자체를 꼭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동일시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깊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이런 풍성한 그분 안에 있는 이런 풍성한 것들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또 풍성하게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잘 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이제 신앙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보이스피싱 너무너무 교묘하지 않습니까?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들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걸 보면 얼마나 교묘하고 간교한지를 알잖아요. 노인들을 막 속여가지고 사기를 쳐먹는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을 사기당하는 걸 보면 참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 참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저가 이렇게 또 가슴이 아픈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묘하고 간교한 이런 세상 유혹,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사기꾼이.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아주 사기를 치잖아요. 그분들 아주 말에서부터 아주 달콤하게 이렇게 또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 유혹들도 바로 우리가 진리에 굳건히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영안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굉장히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혜에 속하잖아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에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내면에서 맺어지는 이런 귀한 열매들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지는 거죠. 지혜. 그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믿음의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인 것 같아요. 사랑이. 우리가 마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사랑을 먹고 물론 이제 우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지만은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잖아요.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도록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도록 잘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그 사랑이 그냥 온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그런 온기 역할. 그분의 그 사랑의 그 따뜻한 그런 품 같이 사랑이 바로 우리 믿음의 바탕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이제 헬라 원어를 보면 알레디온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이제 영어로는 speaking the truth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다는 뜻이 진리를 참된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된 것을 하여 원어로 보면 이제 speaking the truth이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성장과 성숙 정상까지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신앙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서 성장과 성숙을 완성할 때까지 정상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 이렇게 도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이루어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그분 안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질 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로 풀리스 완전히 잔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그 단계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때까지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해 나가고 성장과 성숙을 지속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산의 정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에도 반드시 우리 믿음에도 정상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도전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살펴봤듯이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는 그분의 몸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몸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바로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 머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거예요. 머리에서 모든 것이 지혜고 능력이고 힘이고 뭐 사랑이고 에너지고 모든 것이 머리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생명이고 이렇게 모든 것이 머리에서 지시를 내려서 우리가 온 몸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에서 16절이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아주 황금의 입으로 별명이 붙어있는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마디는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정해주고 있더라고요. 마디를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한 몸을 이렇게 몸의 모든 지체를 연결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마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마디. 그 마디가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분이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몸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이제 공급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joined hold together라는 조인되어서 결합되어서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지체가 그분의 도움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거죠. 모든 또 저는 연결되고 이렇게 조인되는 것이 결합되는 것이 이것도 또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연결시켜주는 결합시켜주는 이런 사랑의 끈 평안의 줄 이런 역할을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랑의 끈이고 이렇게 평안의 줄이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고 그분 자체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마디 성령의 역사도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분 안에서 성장과 성숙도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도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공급이 되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는 자라가게 하며 그 몸을 자라가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의 분량 또 은사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요.
각자 은사가 이렇게 다른데 그 은사의 분량,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공급된 걸 통해서 바로 자라가서 사랑 안에서 이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이렇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자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세워진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믿음의 성장도 똑같다고 저는 보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영양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급이 되어서 아이가 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먹고 잘 건강하게 잘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영양분,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되어서 완성의 단계, 정상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까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이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정상 정복까지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에도 완성에 도달하는 그런 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정상의 정복을 위해서 도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신앙의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나갔을 때 말씀 기도로 이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 안에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그분의 정말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돼서 우리 내면에서 바로 이런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혜, 능력, 에너지가 바로 길러져 나가는 거예요. 채워져 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이 방향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우리가 이렇게 도전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신앙 방향이 이렇게 나아갔을 때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우리 내면에 맺어지고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정말 강한 에너지,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의 그런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채워져 나가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방향으로 도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런 정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지속적인 도전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